이 시간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1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복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는 보배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으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미가야서 2135장인데 여기는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선교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안 읽어드렸을 거예요. 그 소식을 안 전해줬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안의 평안을 비웁니다. 저는 한국 방문 여행을 마치고 지난 11월 25일 날 탄자니아 아루사 베이스에 잘 도착했습니다. 저는 금년 연말은 린디 개척 베이스에 가서 연말이나 25년 1월 초순까지 섬기려고 합니다. 린디 지역은 이제 대우기가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그곳 선교부에 속한 땅이 15만 평 정도 있는데 그 땅에 몇 가지의 콩 종류와 카사바와 옥수수 등 곡물류를 심고 캐슈너트 나무와 목재용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아직은 트랙터가 없어 모든 일을 괭이로 일을 해야 합니다. 개발하고 곡물을 심어야 할 땅은 크지만 몇 평 정도를 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랙터 구입을 위해서는 중대형 새 트랙터는 약 45,000달러에서 50,000달러 정도가 필요하고 이 30년 정도 사용했던 트랙터는 15,000에서 20,000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트랙터 구입을 위해서 5,600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 트랙터를 구입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상태가 좋고 중고 트랙터를 구입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트랙터 구입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저녁 11월 30일 밤중 12시 반경에 출발하여 린디 베이스에는 토요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1300km 정도의 장거리 여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6명이 한 차로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린디 지역은 1년 중 가장 덥고 습하고 말라리아 모기가 많은 계절입니다. 그곳에서 노동 사역을 할 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말에는 린디 DTS 전도 여행팀이 있는 사역 지역을 방문하여 함께 전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린디 사역 소식을 종종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리지 않고 매일 35도에서 36도의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다음 주에는 다른 곡물과 목재, 나무, 묘목과 켜순넛 묘목을 심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특별 기도 부탁은 이곳 책임자 조호수아 형제가 많이 아픕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진료소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일주일 가까이 먹었는데 낫지 아니하여 군 소재지 큰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장티푸스라고 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곳의 도축장에 가서 소머리 하나를 통째로 사서 소혀는 요리하여 다 같이 나누어 먹고 다른 부분은 조수아 형제가 먹고 있습니다. 우리 베이스에 냉장고가 없어 소머리 곰탕을 보관할 수 없어 계속 끓여가면서 빨리 먹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우니 금방 상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 날이나 아플 줄 몰랐습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활동하시는 형제님이신데 빨리 회복이 되어 정상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14일 린디에서 니에미야. 하여간 열악한 곳에서 사역을 하는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탤런트. 예. 그런 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 고국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자. 올 한 해는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기를 조금 더 여호와를 알아나가는데 더 가까이 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우리는 속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늘 언제나 그 경외하는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나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15편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구속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의 품 안에 들어가서 안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품 안에 들어가서 안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모처럼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백화점에 나들이 갑니다. 근데 그날은 항상 어떤 때 우리 지난달에 있었던 블랙데이라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평상시와는 전혀. 왜? 블랙데이라고 하니까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다 막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혹시라도 싸게 살까 하고.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 내내 기다렸다가 그때 사고 싶은 것을 이렇게 적어놨다가 그날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아이의 눈에 비둥그렇게 빠지는 마음 뺏기는 그러한 장난감 코너가 있었어요. 그 코너에서 한참 마음 뺏기고 있다가 보니까 엄마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엄마 손을 놓치고 나서 돌아서서 보니까 엄마는 온데간데 없어요. 엉엉 울고 있어. 근데 보니까 꼭 엄마 같은 모습이 있어. 엄마를 쫓아갔어. 쫓아가가지고 엄마 하고 붙잡는데 보니까 불렀는데 그 아줌마가 뒤돌아보는데 엄마가 아니야. 더 누구니? 아무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신이 팔려도 엄마의 손에 꼭 붙잡혀 있던 그 아이는 끝까지 잘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무사히 도착해서 안락하고 행복한 집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살다가도 항상 내 손은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산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항상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세상에서 뺏기는 것이 우리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서 물질로 유혹하지요, 권세로 유혹하지요, 명예로 유혹하지요, 여러 가지의 사건들로 우리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 뺏기다 보면 우리는 바로 사단의 올무에 붙잡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지켜보고만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지니 그 이름 아들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바로 누구? 예수. 그 예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 말씀들은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뺏기고 살다 보니까 답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늘 언제나 구속함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귀한 존재인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고, 도움이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의 손으로 지음받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바 됐어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이, 그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항상 나는 어둠 가운데 물질에 잡혀서, 명예에 잡혀서, 권세에 잡혀서, 물욕에 잡혀서 우리는 항상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만 쳐다보고 다니고 있어요.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입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죠. 끼리끼리. 끼리끼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끼리, 운동 잘하는 사람은 또 그 운동에 잘하는 사람들끼리, 공부 못한 것들은 또 못한 대로 끼리끼리 놀고 있잖아요. 그러나 존귀한 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함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꾸민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두른다. 존귀한 사람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우리는 서두른다. 존귀한 곳에 존귀한 일에 선다,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돌이켜보면은 나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그 말 제목으로 뮤지컬도, 또 우리는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찌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는 의구심이었어요. 의문사, 퀘션 마크가 있었어요. 잠언 17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무리 말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저분히 해도 그것은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존귀한 자와 보배로운 자는 그 일을 하더라도 존귀한 일을 생각하는 것도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쓸데가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뭘 해?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손길로 나를 지으셨어. 나는 그렇게 해서 지음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는 나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존귀한 일을, 귀하게 쓰이는 일들을 행해야 될 거야.
그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자들의 행동을 이제부터는 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는 그의 것이라, 내 생각은 없고 그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게 얼마나 편해. 아주 간단해.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려워. 왜? 자꾸 이 안에서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와. 내 생각이 올라오니까 자꾸 하나님의 생각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하면 저건 내 말도 안 들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저건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우리가 어떻게 남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 남하고의 우리가 화합이 된다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부부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부부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의견이 안 맞아.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 저건 내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그러나 가족끼리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저들은 용하다. 용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지은 그 보배로운 그 귀한 것들을 원수의 손 아귀에서 뺏어온 거예요. 뺏어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하게 귀한 것들을 지었건만 저들을 원수의 손 아귀에 뺏길 수가 없어서 다시 내가 찾으러 온 거예요. 내 자식을 찾으러 온 그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을 해봐. 영화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나오죠. 드라마에도 보면 나오고, 그 자기의 자식을 찾기 위해서 그 중동 지역에 거기에 들어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거기까지 달려가, 중동까지 달려가가지고 그 무슬림들 손에서 그 아이를, 또 IS 손에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찾아오는 것 보면 바로 그와 같이 원수의 손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그 양떼들을 갖다가 들녘에서 먹이고 있는데 곰이나 사자가 갔을 때는 그 마가리를 찢어가지고 그 아기 양을 찾아오는 것이구나.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우리는 원수의 손에 있는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되찾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되찾은 자, 그는 나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때 욥이 한참 저 자식도 잃고 그 다음에 그 질병에 걸려서 그지가 돼가지고 밖에 나와 행길가에서 그냥 기와장으로 이렇게 몸 득득득득 가려운 것을 긁어가면서 완전히 그 골물이 아주 몰골이 아주 그냥 상그지 같이 되었을 때 신세 타령을 했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걱정하던 대로 염려하던 대로 되었구나. 아이고 하면서 신세 타령하고 있을 때 그 델리바스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네 신세 타령하지 말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이 나는 안 해봤겠냐? 그러지 안 해봤겠냐?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에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으니 돌아왔을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만 되어 있으면 뭐해? 다시 또 오물이 묻어버리면 또 헌 사람인데, 그러니까 항상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는 그 오물이 나에게 튀지 않도록 오물을 피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듯이 그건 쳐다도 보지 말라. 가만히 그 말이 어디서, 어릴 적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 야 명기야, 예,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는 돌아다 보지 말고 그냥 팽 와라. 예? 싸움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예, 대답은 영 잘하고 다니죠. 대답은 잘해. 근데 싸움 구경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그거 보다 보면은 괜히 그냥 덤태기 씌어가지고 제가 나 때렸대요 하면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거기서 얻어맞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 가까이 있는 사람 보고 저놈이 나 때렸대요 그러면은 참 붙잡아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CCTV가, 방범 CCTV가 있어가지고 보면 금방 나타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놈이 나 때렸대 하면 억울하게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쳐다도 보지 말래. 바로 악은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토사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의 모양은 버려라. 그 모습이라도 버려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그 마귀의 손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냥 그 오물고 있는 그 피조물들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올 한 해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